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대해서 함께 공부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오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꼭꼭 감추어져 온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오픈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보니 이는 그리스도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픈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 축복과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뜻이 뭐냐? 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단어로 딱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암기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 이 한 말씀만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또 이렇게 기억하시면 복음은 이거라고 그랬지 하고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두 사람만 알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 보니 그 후에 500여 제자들에게 함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먼저 시간에도 본 것처럼 사도들이 전도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를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받았다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신약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권입니다. 이 27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시작서부터 끝맺는 계시록까지 뭘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로 시작하여서 계시록 끝까지 예수로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이 문을 열며 오픈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맨 마지막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보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끝맺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는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기생이고 그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다 멸망시킬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니, 복음을 영접하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인물로 들어가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 보아스는 루세께서 오벳을 낳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4절에 보니 룻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룻을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다가 부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런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족보의 인물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또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BC 556년 기원전입니다. 556년경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은 아프리카 여인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서기 2020년이 아닙니까? 주후 202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57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긴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 스바 여왕의 후손이 아프리카의 연합회장으로 집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